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매주마다 금요 저녁마다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우리 수고해주고 계셔요. 아이들도 있고 또 직장 끝나고 막 바로 오시면서 막 저녁도 못 드실 텐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오셨는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며칠 전에 그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죠? 5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서울 북부 상공까지 이렇게 3시간가량 비행을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 공군에서 이제 전투기와 헬기가 출동을 해서 100여 발의 기관포를 막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격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100여 발을 쏘는데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최소한 100여 발이면 적어도 아무리 못 쏴도 한 20여 발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못 맞췄을까? 그런데 뉴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 전투기나 헬기가 총으로 무인기를 잡는 거는 마치 서울 도심에 쥐들이 돌아다니는데 전차를 가지고 와서 포를 쏴서 쥐를 잡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작은 무인기, 소형 비행기죠. 그래서 이 작은 무인 소형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 총이나 일반 어떤 미사일이 아니라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이저, 이렇게 총알은 나오지 않지만 레이저가 발사되는 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비행기를 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회로를 망가뜨려서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주파수를 통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주파수 총을 쏴서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혼란스럽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이 무인 정찰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무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무기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눈으로 보면은 매일 육적인 싸움을 해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 같죠. 먹고 사는 전쟁, 취업의 전쟁, 결혼의 전쟁, 직장의 전쟁, 장미의 전쟁 아니죠? 승진의 전쟁, 장미의 전쟁이 이상한 드라마죠. 실제로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신자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더 들여다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매일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사단은 우리 삶의 이웃과 환경, 우리의 모든 유혹을 통해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단은 여러분 삼지창을 들고 무섭게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오는 무인기처럼 영적인 경계선을 항상 넘어와서 도발을 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죠. 어쩔 때는 내가 안주해서 참 평안하다가도 어쩔 때는 도전이 들어오면 막 흔들릴 때가 바로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도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무기들을 막고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인생의 어떤 무기들, 나의 눈에 보이는 어떤 재력들, 나의 재능들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전신을 다 영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죠? 이것들이 없으면은 보호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이 전신갑주가 그 위치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원동력인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자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의 최고의 전략 무기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영적인 경계선을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시험을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맥과 학식과 개인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직 기도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로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오늘 하루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루에 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7장 앞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물로 인해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일이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재앙의 10가지를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죠, 이제 광야에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기적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40년 동안 계속 먹이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전 앞장에 보면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이 있었는데 이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셔서 이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거기뿐입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은 매일마다 은혜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실 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한번 은혜를 세보아라.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나온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 내가 거기에 없었고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일이 우연찮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작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일 안 하십니까? 제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관여하고는 계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마치 하나님이 어제 있다가도 오늘 없어진 것처럼 금방 원망을 하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한탄,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무슨 표적인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서 믿는 게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지금이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외로워 지쳐 쓰러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이 더딘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여러분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제와 그제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당장 내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들의 이런 투정, 그럼에도 참 감사한 거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진짜 한번 내리치실 것 같은데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들만 해도 여러분 6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과 여인들, 어른들, 타국인들까지 하면 적어도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200만이라고 하면은 일반 야구장의 관중석에 가득 사람들이 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여기다 수도꼭지 10개 틀어놓고 여러분들 마시십시오 해도 아마 막 번잡할 겁니다. 그죠? 쫄쫄쫄 나와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야구장에 돔에 200만 명 사람 모아놓고 물 마시라고 하면은 아마 소방차 수백 대, 수십 대가 와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 양이 엄청났겠죠. 200만이 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른 광야에 강같이 물이 흘러야 됩니다. 강같이. 그래야 200만 명이 마음껏 물줄기를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을 그렇게 넉넉하게 마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은 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는 사실 길이나 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 길과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물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터져 나온 물이죠. 시편 9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인생들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항상 있죠. 이제 좀 안식이 되고 이제 좀 평안할 것 같지만서도 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토록 원하는 여행들을 다녀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갈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고 누리고 아무리 내 안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어느 누구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목마름에 항상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황폐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강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모든 자들이 와서 마시고 그 목마름에서 영원히 해갈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모든 영혼들아, 누구에게 물로 나와라. 누구십니까? 예수께 나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도 없어도 괜찮다. 네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누구라도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내 안에서 터뜨리는 생수를 마셔라. 그럼 누구든지 영원한 목마름에서 회복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아픔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내 안에 만족되지 못하고 늘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늘 염려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터뜨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수는 고작 몇 번 마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열매를 맺는 나무들, 성경에 보면은 열매와 잎사귀를 맺는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강변에 심겨져 있습니다. 강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시편은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귀한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우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때 그곳 르비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의 아말렉 족속인 것이죠. 에서의 가문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이들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이 생활하던 이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그 영토에 소유권을 두고 이제 전쟁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좀 치졸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공격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좀 힘들어서 지쳤을 때 이들이 피곤한 자들, 여러분 뒤에 이제 약자와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뒤쳐졌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치사하게 이 뒤를 공격을 한 겁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연약한 여인들이 지쳐서 이렇게 좀 뒤로 처져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가나안 땅에서 모두 제하실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물이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치졸하게 공격을 하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은 꼭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도전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방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은혜 다 떨어지기도 하고, 부흥회 갔다 오자마자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은혜 다 사그라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욕심쟁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욕심을 부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쳐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너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나의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오는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여러 영적인 시련 앞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찾아왔을 때 피해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빠지거나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될 곳, 내 영적인 시력이 상실될 것 같은 데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의 자리, 탐욕의 자리, 성적인 쾌락의 자리, 그런 곳에 가서 굳이 내 믿음을 확인해 보겠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런 데는 내가 가지 않고 피하는 게 지혜인 것이죠. 다만 여러분,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서 내가 있는 이곳에 도전이 찾아오고 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허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운 마음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허상의 두려움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역사되지도 않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당당하게 그것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불타는 금요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안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서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대적하고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싸움에 너무 둔감할 때가 있죠. 굳이 뭐하러 그럴 필요 있나? 굳이 좀 쉬면 되지 않나? 굳이 옛날처럼 뭐하러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점점 타협을 하는 것이죠. 점점 그 은혜 자리를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나? 하면서 슬슬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한국 백성들 여러분 축복하셔서 변방의 미개 나라였던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국교회가 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의 등불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의 나라들은, 큰 교회들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펍라이트가 되고 이미 술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 화려했던 그 교회들이요, 지금은 다 거기에 맥주집이 되고 술집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들이요,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끼어서 여전히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기도회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 끊임없이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절한 한국 교회는 영적인 싸움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중보해야지, 그럼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세상의 도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도전이 이제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을 살아가는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들도 더 이상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편의 위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죠.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소령, 화려한 이야기들과 화려한 소리들이 들려야 만족합니다. 시설의 편의를 먼저 봅니다. 이 교회에 좋은 장치가 있는지, 이 교회에 편한 시설들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조명이 화려한지, 배경이 멋진지, 이 교회가 나를 받아줄 만한지를 벌써 편의를 생각하고 있죠. 각종 기도와 각종 모임 속에서는 하나님의 얘기보다는 세상의 얘기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힘써 지켜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합리화의 명수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합리화 아니야, 이거는 합당한 거야,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우리가 합리화를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합리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는, 우리 신앙은 우리의 편의주의에 물들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어느 정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도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혼탁한 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건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깨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 나가 싸울 것을 명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나는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 산 위에 가 설 것이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미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미 어떤 방정식이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 중에 하나였죠. 싸움을 단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전쟁에 나가라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저 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일 산에 갈게, 너는 가서 싸워, 나는 기도할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었죠. 모세는 그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비록 나무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되어주셨고,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마다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 물이 터뜨려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 놀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과 이적을 옆에서 경험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두 사람은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은 알았기에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싸우라,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몸담고 있던 영국 축구 유명 클럽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입니다. 제가 막 축구나 운동을 막 예화를 들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거나 축구를 많이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그 명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 감독이 퍼거슨이라는 당시의 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팀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선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선수들이 11명의 조합을 이루면 그 팀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해서 이걸 조합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명장은 그 모든 조합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항상 나가면 거의 우승입니다. 거의 전체 팀 20개 팀 중에서 거의 1등,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매번 그랬습니다. 이 팀이 시합에 나가면은 항상 그 팬들은 안심을 하고 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오늘도 이길 거야 라는 이미 확신에 찬 팀일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 그때 퍼거슨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이 팀은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여러분, 감독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이 팀원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팀의 DNA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구하다가 좀 밀리다 싶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만의 승리의 방정식을 매 경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 임할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오늘 이길까 질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이길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길까, 이런 확신에 차서 시합에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한 승리의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또한 기도에 대한 확신과 승리의 방정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된 신자들이 문제 앞에
두렵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똑같이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는 그때 교회는 다녔는데 문제가 터지면 이 정도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벌벌 떨던데, 그러면 본인들도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러나 내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영적인 DNA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던 승리의 방정식이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훗날 문제가 생길 때 자신 또한 그 방정식을 따라 그 DNA를 쫓아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 싸움을 해 가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여러분 체험을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의 방정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마음을 흔드는 시련들이 있으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잠시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